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 사람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꼭 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야 하는 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김인식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은퇴를 앞두고 고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은퇴하면 자신이 기도할 처소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처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때나 가서 밤 2시든 3시든 뭐 새벽이든 언제든지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없다. 그런 말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내 죄성을 깨달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하면 몰려오는 겁니다. 도저히 깨어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깨어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깜빡 졸고 잤다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오셔가지고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복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5분 잘 넘기 힘들고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15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영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내가 기도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면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 없이는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 없이 그 직분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시몬아 하시면서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이 아마 기억나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수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는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데 그것은 뭐 거꾸로 말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이면 시험 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남아있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요 부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도 해가 뜨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 보는 습관이 있나요? 아니면 드라마 보는 습관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대화할 때 누구의 뒷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나요? 어떤 습관이 있나요? 우리들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역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칠 때에도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지난 주일날 우리 데니엘 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데이빗 브레너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기도하셨습니다. 데이빗 브레너드는요, 피를 토하면서까지 인디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매사추세츠주에 있으면서 인디안 선교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도하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내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인 이엠 바운즈는요, 그의 이런 그의 책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을 심어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한 10여 년 지났는데, 페사데나 로즈볼에서 빌리 그레함이 죽기 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 LA에서 이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로즈볼에서 LA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때 그때 강대상 뒤쪽으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얀 텐트가 있어요. 큰 텐트가 있었는데 그곳에 보면 500명 이상이 그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 그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다운타운에서 처음으로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를 가졌던 곳을 방문하고 했는데, 보면은 그 집회를 보면은요, 미에즈라는 분이 우리가 한번 전에 또 우리가 수양회를 갔던 포레스트 폴이라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집회를 가져야 되겠다. 빌리 그레함 목사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를 보셔가지고 집회를 가진 것이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빌리 그레함이 전도 집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이런 일들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우리가 지난번에 7월달에 작년 7월달 보니 작년 7월달 꼭 1년 됐더라고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있었던 부흥의 역사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죠. 그리고 바니브레아 하우스, 바니브레아 길에 있는데 조그만 집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도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하면서 시작됐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아는데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 제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기도시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더 금식해야 돼, 철야해야 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몸이 약해졌을 때에 억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은,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금기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게으르다라는 거죠. 기도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뺀질뺀질한 성도가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그냥 기도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하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또 보면은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런데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37절과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본을 보이셨죠. 두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 기도의 내용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이셨죠. 또 기도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본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라고, 배우라고,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훈련 받을 때 잘 훈련된 조교로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조교가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라고, 배우라고,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본 받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소리 지르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에 핏방울에 떨어지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 보여주셨다라는 것.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 장로님 부인이 자기 엄마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말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선교사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딸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고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가 금요일 날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신학교 다게 되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보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방황하면서 뺀질뺀질 거리면서 그러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죽기까지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부르는데 계속해서 거절할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부르심에 이 초대에 응답하고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그 사람들은요, 한 발짝씩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수도원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죠. 수도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죠. 침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나가서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본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신 것처럼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쁘신 가운데도 기도하신 것처럼 바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것만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것처럼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금요일마다 오시는 김창세 목사님 계십니다. 이번은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외조부신데 이분이 원래 독립군이셨어요. 독립군이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용사심이에요. 용정에 계셨던 분이신데, 중국 용정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양에 산정원 교회가 있잖아요. 산정원 교회가 있는데 산정원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시죠. 산정원 교회에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가셨다가 순교하시잖아요. 이때에 교계에서 산정원 교회에 누가 와야 되느냐 했을 때에 용정에 계신 그 목사님을 불러온 거예요. 산정원 교회라. 그렇게 사역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 후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손자들, 그 목사님의 손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의 그 아들도 이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김영희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손자들 목사님 몇 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지금도 멕시코에 선교하시는 그 집사님으로도 선교하고 계시고 또 그 목사님도 지금 중국 선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창세 목사님의 두 아들인데 두 아들 다 목사예요. 하나는 선교 목사로, 하나는 또 이렇게 사역을 교회 목회하는 그런 목사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를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무기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좀 죄책을 느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것이면 어떤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 박종훈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분이 이제 3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평신도는 하루 3시간. 거기까지는 좋은데 목사는 하루 3시간에 평신도는 하루 1시간. 목사는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된다. 3일 운동을 이분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등천교회라는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또 한일은행에 다니시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이래도 목사야. 나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나. 집사님이 하루 1시간 기도하신다는데 목사는 3시간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서 참 저희 뭐라 그럴까요? 연약함이라 그럴까요? 죄책감이라 그런 것들 많이 가졌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어도 나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건 내 선택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 잠들어 있을 때에도 깨어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크리스찬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찬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는 어떤 여학생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다가 건강하게 퇴원하면 좋은데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침대 밑에 보니까 학생들의 이름, 선생님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학생은요, 자신이 누워있으며 죽어가는데도 자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는 몸이 아파도 침상에 누워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또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나는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개혁의 역사, 사사시대에 있다가 왕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왕권으로 바뀔 때도 그 왕권으로 바뀌는 것도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부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 우리는요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조지아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가지려면 장소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시간 나면은 기도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밤 9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어떤 겁니까? 습관이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내 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내 몸이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색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습관을 하기에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 토요일 날 6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어떤 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분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처음 미국에서 와서 목회하면서 이제 미국 신학교 졸업하고 어떤 교회 처음으로 부임해서 이제 LA로 왔는데 이분이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금요 예배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요,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더 이상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호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인정해 줄까 하는 것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까? 내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럼 나 이제 집사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제 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데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 예배는요, 의식에 빠진 거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육구리의 지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